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근거로 매일을 거룩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에 이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첫 사역을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쓰신 이유가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죠.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전에 있었던 그 내가 유국체로 원하던 삶을 살았던 그 모습과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의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구별의 훈련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과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제사장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는다라는 그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아요. 물론 내가 그런 신의 득도를 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현자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읽은 성경은요, 그저 이것은 역사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이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원저자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저자인 성령을 우리가 품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런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루시엘이, 그 천사가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신, 하지만 천사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고 천사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이 먼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당신의 원래 목적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란 말의 뜻은요,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렇게 시인하는 거.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전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도, 돌봄, 양육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법이에요. 왜 그것이 거룩한 방법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 제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제사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속죄제를 했죠. 모든 제사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뭐예요? 속죄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때까지 속죄제도 하고 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제사장의 사역이 위임식이 끝나고 제사장 사역이 이제 7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7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 뭐를 했냐? 35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 이제 위임식을 행하되,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가 거룩함의 핵심인 거예요. 왜 속죄가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회개한다, 내가 돌이킨다, 이것이 속죄하는 거예요. 이 속죄함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나오죠? 차를 타고 나오죠.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나오죠? 옷을 입고 나오죠. 또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나오죠? 밥을 먹고 나오죠. 근데 이 모든 예배에 나와서, 또 예배에 나와서 뭘 하죠? 사람들과 인사하죠. 예, 안녕하세요. 웬만한 지금 우리 교회 청장년 분들은 저를 만나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시죠. 예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앉아서 뭘 하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뭘 하죠? 성경을 펴고 준비한 헌금을 또 이렇게 옆에다 두고, 또 사람들과 잠깐 교제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먼저 속죄되어야, 나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이 예배 시간이 값진 예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허튼 예배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앉아서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주님, 이 시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세상 밖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인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 죄는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속죄함을 제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훈련시키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수많은 역사하심을 발휘하셨어요.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의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 멋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치시기에 힘쓰셨어요. 그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도 악해서, 너무나도 그 악함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해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멸망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메시아인 거예요. 나의 구세주인 거예요.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말씀드린 건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 케리그마의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당신들이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으라. 죄사함을 입으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죄사함을 입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래 동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래라는 것은 얼만큼입니까? 7일이에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지요. 우리에게 주신 뭐 하루도 있고 뭐 1년도 있고 한 달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헤어진다는 말이 웃기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한 주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그 7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래 동안 뭘 하라고요? 너희가 속죄하고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일을 거룩한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가는데 다시 나가서 수많은 일이 있더라도 일주일 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7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 7일 동안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7일 동안 속죄하라고요. 그 속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의미이고, 그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구약을 말할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을 말하기 위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책이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그냥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가난과 저주의 질병의 저주에서 다 무너지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부와 풍요의 법으로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속죄함으로 매일을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매일매일 증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